수요일마다 사도신경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는 성령과 함께 천천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은 성령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 성령이라고 하면 참 안타까운 게요. 뭘 생각하냐면 접신을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무당들이 접신하는 거 봤죠? 무병 알아가지고 푸닥거리 하는 거 해본 적 있어요? 여기 집사님 없을 테고 혹시 해본 일 있어요? 근데 구경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뭐 TV라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접신을 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접신하고 성령을 받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번창하게 된 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심도 한몫 톡톡히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닌 것을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접신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접신하는 거는 특히 이제 무병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에 고통이 있어요. 저는 무병하는 사람들을 한 두서너 명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무병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원인 모르는 아픔이 있어.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는데 막 머리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신내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아픈 건 없어지고 대신에 뭐 점을 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신내림은 그러니까 접신하는 거와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접신하는 것은 내 요구 때문에 힘이 내려와요. 근데 성령은요, 하나님의 요구 때문에 우리한테 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주체가 어디냐면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는 것은 성령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마태복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세상의 것을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인의 근본 원리예요. 그런데 내가 필요해서 받는 거는요, 사실은 성령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작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은 뭐냐면 나를 비워냄으로써 성령이 와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이런 거죠. 내 욕심이라는 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작용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내가 나를 비워내고 내가 내 욕심을 없앨 때 하나님의 영이 작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제가 성경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성경이 요한 1, 2, 3, 4예요. 요한 1서를 집에 가 한 10번쯤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절대 불변의 명제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성령은 뭐냐면 사랑의 영이야.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내 욕심을 차리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젊은 애들도 사랑하는 거 보면은 자꾸 뭘 사주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저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을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 좋아하는 것이 뭘 해주면 좋아할까? 저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주면 기뻐할까? 이런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원칙이요, 나보다는 당신입니다. 우리가 부부도 처음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많이 싸우잖아요.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요새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 사랑을 다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면은 사랑이 좀 없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내 욕심을 자꾸 챙기다 보니까 부부가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처음에. 그리고 오랜 세월을 살다가 그걸 서로 안 맞는 부분을 조금씩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제 장로님이나 우리 수레님이나 이런 이제 연배가 되면 이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해할 거 이러면 이 가정이 편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신혼 초창기에 많이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를 비워내지 못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남녀가 충돌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중에도 없어.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정말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것은요, 자녀 사랑도 급수가 다 다른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녀 사랑할 때의 최고의 엑기스가 어디에 있냐면은, 정수가 어디에 있냐면 100일 전에 아이를 키울 때 엄마와 아이의 관계입니다. 그때 엄마는요, 자기의 철분이 다 빠져나가고 자기의 미네랄이 다 빠져나가지고 그걸 젖을 먹여요. 근데 자기 걸 주는 거잖아요, 젖을. 자기 걸 주면서도 그렇게 행복해요, 엄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젖먹이 때의 아기와 엄마의 사이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극치는 아마 그게 가장 극치지 싶은데, 사랑하면 그래서 내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나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엄마는 아기를 낳으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기가 잘 자라나, 아기가 튼튼히 크나, 잘 먹나 못 먹나, 이런 근심하고 살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사랑이 임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성령이 임합니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입신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환상을 본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일하고 관계가 없어지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도 악령도 똑같은 일을 해요. 무당이 방언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무당도 방언해요. 무당도 예언합니다. 무당도요, 입신하고 별거 다 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떤 황홀령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이걸 잘못 가르쳐가지고요, 천당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부 그 악한 영을 따라가서 잘못되는 경우를 수없이 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자기의 외아들까지 줘버려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까지도 네가 좋다면 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명확합니다. 성령이 임했다. 이것은 사랑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리스도가 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꼈어요. 요거는 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있고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사랑으로 바꿔서 읽어도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영으로 임한다는 것은 이 영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이 어디로 옵니까? 영이 내 몸에 들어오죠. 내 몸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영이 내 몸에 들어오니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런 성령이 임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뜨겁게도 임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도 임해요. 기도가요, 뜨거운 기도도 있고 조용한 기도도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말 많이 하는 기도도 있는가 하면 말 없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든 말을 적게 하든 뜨겁든 뜨겁지 않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뭐냐면 어떤 경험이든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것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 사랑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는 말은 번역하면 구세주라는 말이지만요. 구세주라는 말보다는 아들이라고 말해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분에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타나셔서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건 우리를 고백해요. 고백한다는 말은 고백하고 우리가 그걸 믿어요. 믿는다라는 말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의 삶을 존중하고 따라 산다는 의미예요.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붓다가 그리스도다. 동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우리 구주시고 예수님도 우리 구주야. 그런데 나는 아무 사랑 안 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고백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이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입으로만 고백을 하고 행동을 사랑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라는 이런 말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내가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기독교가 굉장히 잘 가르쳐 왔어요. 잘 가르쳐 왔지만 이 마지막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기본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뭐 그렇게 고백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님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잘 믿게 되기도 하지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성령을 내가 받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내려와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살아왔던 방법 그대로 문동수를 살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살게 하죠. 기독교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말로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써있어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여러분 이거는 내가 설명 안 해도 알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지금 귀에 들리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멸망이에요. 진리라는 말이 있어요. 진리. 진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은 진리라는 말이 있는데, 진리가 한문으로는요 참진자에 마을 이자잖아요. 이치 이자잖아요. 참 이치라는 뜻이에요. 참 이치라는 뜻이 진리예요. 참 이치라는 뜻이 진리인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뭘 보고 진리라 그러냐면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걸 보고 진리라 그래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이치인가요? 그 권사님 주사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에 과학에 나오는 이론에 의하면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요 가설이에요. 가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장로님 배울 때만 하더라도 지구와 태양이 중력이 있어가지고 이 중력 때문에 지구가 빽빽빽빽 돈다 그랬죠? 그렇게 알고 있죠? 요즘 이론은 다른 이론이 나왔어요. 어떤 이론이 나왔냐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그물로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물로 펼쳐져 있는데 그 골 따라서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태양 때문에 도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과학자들이 이런 걸 발견하게 됐냐면은 태양을 놓고 지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래요. 실제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래요. 중력에 의한 거라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하니까 자꾸 의심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그물망 이론이라 그래가지고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말이다. 이것도 참이 않고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래가지고 진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걸 진리라고 그러죠. 2 플러스 2는 4다. 이걸 보고 진리라고 그러죠. 2 더하기 2는 4인가요? 이게 진리예요? 이건 진리 아니에요. 왜 진리가 아니냐면은 2와 2를 더해보세요. 몇 개가 되나. 어떤 때는 1개 됐다가요. 어떤 때는 10개 됐다. 어떤 때는 100개 됐다 그럽니다. 2 플러스 2가 4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가설이에요. 가설.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한번 봐봐요. 아들을 키울 때요. 어떤 애들은 100이 됐어요. 어떤 애는 10이 됐어요. 2 플러스 2를 똑같이 해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가설이라고 해요. 가설.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말도 가설이라고 해요. 가설.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설명하자. 가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에 과학자들한테 다 섞여가지고 진리를 뭘 보고 진리라고 그러냐면은 동물은 말을 못한다. 이걸 보고 진리라고 해요. 동물이 말합니다. 옛날에 말 못한다 그랬어요. 옛날에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 중에 유일한 게 인간이다 그랬는데요. 요새는 동물들도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요. 그런 거는요, 그냥 그래 맞아, 그래 틀려 이렇게 하면 돼요. 진리는요, 참이치는 뭐냐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유지가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의 말이 진리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너무 세상의 이론에 속아서 그래요. 세상이 뭐냐면 이번에 옛날에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천안함 누가 그랬어요? 네? 북한이 그랬어요? 미국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결국엔 안 밝혀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싸워요. 옳으니 그르니 가지고 싸우는 건 진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도둑질 하는 게 옳아요? 도둑질 안 하는 게 옳아요? 도둑질 안 하는 게 옳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도둑질 안 해도 먹고 살만 한데 도둑질 하는 사람은 나쁘죠. 그런데 도둑질 안 하면 굶어 죽겠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 심심찮게 TV에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 믿기 위해서 도둑질 하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맞다 틀리다 그러면 돼요. 근데 진리라는 것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이 말은요, 사랑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 결국 망할 거예요.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성경은요,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보면 그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아 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태양이 서 있어요, 실제로. 태양이 서 있어요. 오늘날 과학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지고 싸워요. 그게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성경은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든지 틀리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2 더하기 2가 3이 되든 4가 되든 100이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건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오직 지킬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사랑해야 이 세계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을 못 얻어요. 사랑해야만 오로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사랑 말고 다른 거 있겠어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우리한테 왜 오셨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너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삶과 죽음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랑 한번 해봅시다. 저 밖에는 사랑하든지 말든지 그냥 냅두고 세상에는 그냥 내비둬요. 세상은 변화 안 돼요. 세상은 저러다 멸망할 거예요. 세상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멸망을 할 거고 없어질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말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내 생명을 바쳐서, 내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나도 지켜내고 따라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또 더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도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인간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기도문 쭉 나오고 11장 7절인가 5절부터 나오잖아요. 너희의 아들이 좋은 것을 달라 하거든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 뭐냐?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 우리 교회 숙제를 내주는 게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아들을 탄생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세요. 거룩한 영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로지 기도 말고는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생각하고 세상 살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게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과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근데 아버지는 본질로서, 근본으로서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인간도 사랑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영이신 성령이 오늘날 내게 오셔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 그것을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삶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냐? 교회라는 몸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몸으로 오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실패하고 교회가 실패해요. 물론 하나님이 실패하고 교회가 실패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싶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싶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영이 활동하는 장소로서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잘 나타내야 되죠.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청량하고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세상 나가보세요. 세상 나가서 세상을 살다 보면 도대체 생명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전부 속이는 것뿐이고요. 전부 서로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등쳐먹을까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런 우리가 세상이 사는 방식과는 우리가 단절을 하고 절연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주여, 잘 안 되지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을 할게요.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는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공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왜 안 되냐?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봐.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내 욕심이 일어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이 일이 가능해요.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 하루에 3분, 2분 이렇게 하라고 제가 숙제를 해주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2분, 3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하지만 여러분 점 읽고 따라오세요. 정말이에요.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